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헌당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강단에 올라서는데 아까 제가 이제 헌당하겠습니다 2월 첫째 주 때 제가 엄청 울었죠. 예배 시작 전부터. 그래서 성도님들 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성가대원들 이렇게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아멘들을 많이 하시는 거 보면서 오늘은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혼자 그렇게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오늘 다 보신 대로 저 온 이해로 가장 많은 성도님들 출석하셨고 또 가장 많이 기뻐하셨고 또 우리 몇 명 권사님들 한복 입고 오셔가지고 귀걸이도 제일 긴 거 하시고 진주 귀걸이 각종 안경테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헌당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저는 은퇴를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약간 그 생각은 듭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한번 살아서 그래도 에덴교회 헌당 감사 예배 하게 됐으니 저는 그래도 할 일을 했네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싶고, 약간 이제 두려운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하실 일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 이제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이제 엄목사가 헌당하고 나니까 우리 다 뒷방 늙은이 만든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장례 아주 성대하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장례를 치러 드릴 테니까 먼저 천국에 가 계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 제가 계속 당기고 있습니다. 당기고 있습니다. 제가 부드러운 것 같지만 한번 물면 저도 잘 안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판을 다 깔아주지 않았냐? 하나님이 다 판 깔아주지 않았냐? 그러니 이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 단단히 코 깼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새롭게 더 하나님 젊은 사람들 또 청년들 많이들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많이야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또 그들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오면 축복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자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6월 6일 날 이제 저희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하실 분들 또 마음에 잘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임직식 통해서 또 하나님이 놀랍게 교회를 좀 변화시키지 않을까 또 기대하면서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효도 관광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예약은 해놨는데 썽이 안 차실 것 같아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먹이고 집에 보내드려야 만족하실 것 같아서 어찌됐든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5월에 어린이날, 어버이 주일, 또 효도 관광, 또 야외 목장 여러 가지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우리 기쁜 시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믿음의 증인 6번째 이삭에 관한 말입니다. 이삭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특별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똑똑한 사람 스페셜하죠. 김연아 같은 운동선수, 박태환 같은 선수들 참 드뭅니다. 그렇죠? 100만 명에 한 명, 1000만 명에 한 명 될까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증인들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다 압니다. 그렇죠? 저 동종독 가면 사람들 이름 속에 아브라함이 많이 있습니다. 갈대 우르라는 거대한 문명을 등지고 떠난 개척자였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은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복의 통로라고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서 태어나 밤새 천사와 씨름했던 사람,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낸
파란만장한 에너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자, 그 중간에 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 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인생의 굴곡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는 개척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아버지에게 물려받았고, 그래서 싸우기보다는 양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삭을 볼 때 복받은 2세,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정도로만 치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부잣집 아버지 밑에서 귀하게 자란 얼굴입니까? 아니면 상 고생을 한 개척자의 얼굴입니까? 네? 주댕이를 여는 거 보니까 생개척자죠, 그렇죠? 스토리상을 보면 여러분,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거쳐서 개척을 해서 훌륭한 성과를 낸 사람이 스토리상은 참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냥 부잣집 엄마 아버지 밑에서 화목하게 잘 산 부잣집 2세가 훨씬 나합니다. 그렇죠?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4반이었는데 그때 당시 한 60명이었습니다. 동기들 중에 저희 반 동기들 중에 4명의 동기들이 아버지가 누구였는가? 안산 동산교회 큰아들,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 큰아들. 그 교회는 만명교회입니다. 그다음에 저 동대문에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 아들, 부천에 한 3,000명 되는 교회 아들, 그리고 저 지방에 몇백 명 되는 목사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학부 때까지는 제가 아버지가 목회자이시면서 좀 그런 든든한 기반이 있는 친구들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았는데, 신학대학원은 가면서 전도사 하면서 강도사 하면서 부목사 하면서 부러웠다 안 부러웠다? 아, 내 팔자는 뭐래. 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인물을 보면 별로 세상에 성과를 낸 사람 같지 않으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편안하게 산 사람 같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게 부럽기도 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랬죠? 드라마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서 고생 안 하고 저 인간 안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들 우리가 했었단 말입니다. 자, 이삭의 인생은 그래서 굴곡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삭 역시도 우리가 믿음의 우리의 증인으로, 선배님으로 본받을 점이 있다 없다?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지금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2026년을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그 자식들을 축복기도 해줬다. 그것을 배워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녀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줘라. 자,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축복기도 안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자식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는 분들, 자, 뭐라고 기도하세요? 자녀들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저희 큰애 작은애에서 어떻게 축복기도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애 작은애 위해서 하나님, 저 인간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성적표를 가져놓은 거 보면은 세계 제일 꼴레비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녀들 쓰실 걸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지켜보십시오. 나중에 잘 못 되더라도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목사들 자녀들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에요. 자, 이삭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본받게 하지 말고 뭐냐면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장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장차 있을 일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축복한 것을 우리가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축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녀석 전세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시죠? 크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크게 기도해요. 그리고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영아,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왜 성경은 이삭의 수많은 일들 중에 자녀를 축복한 일을 그의 믿음의 정점으로 보았을까? 왜 믿음의 정점으로 보았을까? 여러분, 이삭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유명해요. 자, 그리고 그 이삭의 믿음은 그래서 먼저 자신의 믿음이 먼저 자기가 주도하거나 쟁취했던 믿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철저히 받아들임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칼을 든 결단을 합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 칼자루 아래에 누가 누워 있어요? 이삭이 누워 있습니다. 자, 이삭이 그때 당시 10대 소년이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11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길까요? 이삭이 이길까요? 이삭이 이깁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무서웠습니다. 중학교 때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아빠랑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덤빈다 안 덤빈다? 덤비는 겁니다. 이삭도 분명히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 누입니다.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삭은 아버지를 그의 힘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도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쳤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이삭을 결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피눈물을 삼키면서 이삭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도망칩니까? 안 도망칩니까? 가만히 있어요. 성경은 그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하나님의 침묵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수용이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에요. 엄수용이 우리 아버지. 이삭이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억울한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대로 참고 수용합니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받아칩니까? 받아쳐요? 안 받아쳐요? 다 받아치네요. 다 받아칩니다. 바보처럼 가만히 있지 말아라. 무조건 되쳐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제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잘 받을까요? 잘 받을까요? 못 받았어요. 저도 그냥 성질이 그냥 누가 하나 치기만 해봐. 근데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목사를 하려니까 목회가 즐겁다 안 즐겁다? 괴롭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진짜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교회 오기 전에 그거를 훈련을 시켰다 안 시켰다? 겁나 억울한데 하나님이 입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아버지 이름처럼 수용을 해라. 받아들여라. 절대 불평불만을 입 밖에 내지 말라. 그 훈련을 그 교회에 있는 동안 4년 동안 시켰습니다. 4년 동안 시켰다고요.
화병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병이 날만 하면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네가 더 잘못했다 이놈아, 승질 그만 부려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억울했거든요.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남성분들, 아내가 바가지 긁을 때 그거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상을 쥐었지. 그냥 어려운 겁니다. 이삭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위대한 믿음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 나를 축복하셨듯이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불가능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떻게 참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빌라도의 신문 앞에 아무런 답을 안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아무 답을 안 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는 잠잠하셨도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분명히 침묵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고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30대에 얼마나 피가 끓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를 30대 때 안 만난 거를 은혜로 아십시오. 지금도 현찮은데 그때 만났으면 못 만났습니다. 이삭은 그걸 아는 거죠. 자기가 받아들이면, 침묵하면, 어려워도 그래서 인내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요즘 같은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그렇죠? 잘 나가는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많은 목사님, 성도님, 장로님들 참 많습니다. 근데 할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냥 좀 억울해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제단에 눕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예비하실 거라는, 그가 받아들이는 그 수용적인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는 믿음의 계승자의 자격을 그가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음에서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 보이지가 않아요. 캄캄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축복을 하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법을 배운 이삭입니다. 이제 삶의 치열한 현장에 그는 그랄 골짜기에 가서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평생 무엇을 했냐면 우물을 파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중동 시대에 우물을 팔아야 됩니다. 광야지대에서 우물은 곧 생명줄이고 가문의 존폐를 결정짓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정착하여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흙을 메워버립니다. 이때 이삭이 보여주는 행복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자, 그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안 싸웠다 그럽니다. 자, 첫 번째 우물은 이름이 에색이었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늘 가는 곳마다 세상이 늘 그의 몫을 뺏으려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어떻게 해요? 다투지 않고 옆으로 옮겨갑니다. 두 번째 판 우물은 신나였습니다. 대적에서도 그는 또 시비가 걸리자 어떻게 해요? 그냥 우물 판 것을 그냥 두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시간과 땀과 물질을 들여서 우물을 팠는데 시비를 건다고 그냥 그것을 놓고 나온다는 게 어렵습니다. 본전을 다 찾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냥 미련할 정도로 양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양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삭이 비겁해서였을까? 아닙니다. 이삭에게는 근원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냐? 이 우물의 주인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우물은 터져 나온다. 이것이 그를 모리아산 제단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배짱이 있었습니다. 야, 가져가 이놈아,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들하고 재산 싸움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재산이 그렇게 없으세요? 집안이? 형제들이 욕심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어요. 주는 겁니다. 이삭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시비 겁니다. 그럴 때 그냥 줬습니다. 참 미련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했습니다. 배짱이 있었어요. 그게 배짱인 겁니다. 내 것을 어떻게든 쟁취하려는 것이 여러분 배짱이 아니고, 내 것을 그렇게 뺏으려고 하는 그 악인을 향해서 그냥 주어버리는 믿음의 배짱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다투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거 빼앗으려고 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선 넘어오기만 해봐라. 부직갱이로 확 다 그럽니다. 부직갱이 아세요? 부직갱이 몇 개 태워 먹었어요. 저도 부직갱이 많이 어렸을 때. 이삭은 세상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그는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가져갈 테면 가져가, 괜찮아,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에덴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여러분 어떤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해서 여러분들의 옷을 싹 벗겨 먹을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이 교회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저는 양보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뒤로 물러서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여러분들의 은사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격려해 드린다고. 그거 하세요. 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은 제가 여러분들 그냥 둡니다. 제가 막 쥐잡듯이 잡지 않잖아요. 그러죠? 제가 두지 않습니까? 그쵸, 황순하 권사님? 그냥 양보하는 겁니다. 그런 건 성도님들이 하겠다면 양보해야죠. 어떤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오와열을 절대로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삐뚤빼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똑바로 줄을 맞춰서 이렇게 앉아야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이삭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 번째 우물이 르흐봇입니다. 넓은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더 이상 대적들은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네가 계속 양보하는 거 보니까 바보 등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인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이 시장에서 장 볼 때 너무 가격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이웃들과 너무 내 거 챙기려고 하지 말고 좀 뺏어가려면 좀 주세요. 그냥 조금 주세요. 조금 주시고 넉넉해 주십시오. 그럼 나중 되면 당신 에덴교회 권사람에 훌륭하네, 야, 에덴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진짠가 보다,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믿음은 다툼을 끝내는 뭐가 있었냐? 온유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제 헌당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당 감사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뭐였냐? 투경 같았어요. 뭐요? 청도에 저 황소 같았고요. 투견 뭔지 아세요? 싸우는 강아지. 너무 얼굴들이 싸우려고 이렇게 그랬는데 오늘 이삭의 믿음을 본받아 이제 다툼을 끝내는
온유하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온유하는 겁니다. 그냥 알면서도 좀 그냥 져주는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그냥 져줄게. 빨리 해보세요. 진영미 권사님, 빨리 윤희 권사님 보고 좀 해보세요. 그냥 져줄게. 예, 그냥 져줄게. 예, 져줄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만 그냥 져줄게. 해보는 겁니다. 져줄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실력자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누가 여러분의 우물을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소리 듣고 있습니까? 이삭처럼 한 걸음 물러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더 한 발자국 나가면 머리끄댕이 쌓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쌓아 얻어낸 땅보다 하나님이 양보해서 얻게 하신 르봇이 훨씬 더 넓고 견고한 줄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증인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이삭의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그의 인생의 황혼기입니다. 축복의 바톤을 이제 다음 세대에 넘겨줄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합니다.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 같고 영적인 눈도 잠시 흐렸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편애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그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 장면을 인간적으로 보면 사기와 실수와 편애와 갈등으로 얼룩진 가정불화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장면을 믿음의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자,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자신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한 것을 그가 깨닫고 그가 크게 떨었다라고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그는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야곱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분노하거나 야곱을 저주하거나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럽니다. 뭐냐? 이삭은 그 떨리고 당황스러운 그 순간에서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계획은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즉시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실수와 야곱의 속임수마저도 하나님은 거대한 계획 속에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장차 있을 때에 대하여 믿음으로 축복한 장면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실수할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할 때 많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이건 내가 실수했는데 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삭의 그 실수조차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야곱을 축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당신의 계획들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흘러가도록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전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살아야 100년 이상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아무리 많이 살아야 100년 후에는 천국 갈 거 아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오늘 이삭의 믿음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거창한 시작을 한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처럼 화려한 반점의 드라마를 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단단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냈고 그 언약의 등본을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이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는 뭐냐?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모리아 산의 순종처럼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인내해야 됩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자꾸만 뺏으려는 그들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파주시는 새로운 우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전수해야 됩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눈은 어두워질 수 있지만 내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자녀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알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일대 개척다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 이삭처럼 신실한, 우리가 우리의 다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는 믿음의 계승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보다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때보다 여러분 자자손손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세상에 이로운 인생을 사는 자녀들 되기를 바라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되십시다. 지금은 그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참 답답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오늘 이삭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그들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이삭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